오늘 부산진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역사성을 인정하는 사적 지정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산진교회는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힘찬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 장로교회가 이 땅에 처음 디딘 그 증거를 가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산진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역사성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부산의 어머니의 교회로서 지금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만드신 여러분의 선배 성도님들의 헌신을 우린 이 시대에 와서 다시금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이 전승을 이어가는 것이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신충 목사님께로부터 설교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이 부산진 교회를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일까 몹시 고민하다가 길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길갈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부산진 교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머문 곳, 거기에 12개의 지파 상징하는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사람들은 길갈이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북쪽으로 한 4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여정지였습니다. 아주 감격스럽게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였고 그곳에서 세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전초 기지로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신앙의 초석을 다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성소로 남아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마치 여기 부산진 교회가 우리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는 길갈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갈의 길자는 동그랗다 이런 뜻이고요, 갈자는 굴러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레바퀴를 연상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들은 길갈에다가 돌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동그랗고 넓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둥근 곳이라는 뜻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성소가 되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데도 이 길갈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은 길갈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그 우상의 예배처로 삼았던 곳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적합한 의미를 거기다가 첨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성경은 아주 중요한 기사들이 길갈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그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그것에 온전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부산진 교회처럼 온전한 교회를 세웠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법궤를 거기에 안치하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건넌 사람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을 쳤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은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이 보통 기적입니까? 그때가 우기라서, 그래서 물이 뚝을 넘칠 만큼 물이 많은 때, 그 많은 때에 그 물을 가르고 건넜다라는 거죠. 참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을까? 아닐 거야. 뭐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 긴가민가한 그런 사실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눈으로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게 진짜구나.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당할 차례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의 어떤 위축을 갖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떨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먼저는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죠. 조상들의 그 경험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런 신이 어떤 신이냐? 우리가 정말 저 신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산진 교회는 바로 이런 길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바로 그런 부산진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의 힘을 합해서 멋진 교회를 만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는 저 불타는 사막을 지나오느라고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태어난 그 어린 세대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 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의 선택의 자유도, 거주의 선택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명하는 대로 일해야 했고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끌려가서 그 현장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의 증거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할례를 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목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뒤로 배수진을 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여리고성과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 상처를 나아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내지 1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 땅에 처음에 들어온 그 호주 선교사들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산진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정말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듣는 하나님께 듣는 칭찬이 뭔지 압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받는 칭찬입니다.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니까 이제는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킨 것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광야에서 할례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의 피와 그리고 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양을 충분히 기를 수가 없었고요. 만나는 있었지만은 먹을 빵이 없었기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곳에는 양떼와 소떼가 있었고 아주 풍부한 곡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승승장구를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만심하고 교만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잠시 실패한 것 외에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지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인간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처 기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아주 신실한 예배 처소입니다. 오늘 부산진 교회가 바로 이 부산의 길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길갈의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 오늘 부산진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까지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현대의 길갈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할례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유월절처럼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는 교회,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부산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왔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에 귀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여기 부산진 교회라고 하는 열매를 갖게 해주시고 부산의 길갈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